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높음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태우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아침부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후리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후리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쿠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11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이런 말씀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은 금식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은 먹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게 공급받으셨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의 것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느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시는 물이 없어서 육신적인 갈증을 느낄 때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후에도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보면 몸에 좋은 약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다 입에 씁니다. 대부분 먹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입에 쓰더라도 몸을 위해서는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이 아니라 쓰디쓴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가 듣기에 거북스러운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할까요? 쓰디쓴 약을 몸의 건강을 위해서 눈을 질끈 감고 마시는 것처럼 듣기 불편한 말씀이 주어져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외면하지 말고 감사하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스바디아, 그다랴, 유갈, 바술 네 사람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드기야의 신복이었습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 대부분이 친애굽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바벨론에게 대항할 생각하지 말고 항복해서 생명을 유지하라 라는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바벨론에게 항복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바벨론에 항복해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반하장격으로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에게 고소합니다. 성에 남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사기를 꺾는 말을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왕에게 고소를 한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들은 방백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까지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전해서 마음을 안정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동요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런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죽여야 한다고 참소합니다. 자신들이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다가올 재앙에 대한 경고를 듣기 싫어하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될 것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지자로서 흔들림 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방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듣기에 좋은 말만 받아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때는요, 말세의 때를 말합니다.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위안을 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이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이런 현상이 심화될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오늘날이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물도 전혀 없고 진창뿐이었던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를 가두게 되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던 말씀도 더 이상 전해지지 않도록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레미야를 구해내십니다. 7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왕궁 내신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벳멜렉은 구스인이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살던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방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소식을 이 에벳멜렉이 듣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시드기야 왕에게 현재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그를 구출해야 함을 고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레미야는 아벤멜렉의 도움을 받아 구출이 됩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예레미야가 구출되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벤멜렉이 왕의 허락을 받고 사람들을 데리고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일단 밧줄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밧줄을 예레미야가 갇혀있는 구덩이로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는 밧줄을 붙잡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11의 뜰에 머물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무리 없는 구덩이에 가뒀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이런 방법으로 구출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예레미야를 구해내시고 계속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사명을 다 감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명 감당하는 길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길을 막아도 더욱 담대함 가지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듣기 불편한 말씀이 주어져도 영혼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외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길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길을 막아도 더욱더 담대함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구역이 방학 중입니다. 구역 방학 중에도 해이해지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남녀전도회가 사랑으로 더욱더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